새해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잠깐 옆에를 보시면서 좀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세요. 조금은 쑥스러우시죠? 예, 그렇지만 이런 작은 메시지 하나가 새해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가 격리 중에 계셔서 제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잠시나마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좋아하시나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시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소설,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예,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있죠. 드라마에 만약 주인공만 있으면 스토리가 어떨까요? 스토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인공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역의 역할을 맡는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을 막 괴롭혀야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합니다.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악한 일을 자꾸만 도모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악하고 끈질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상대에 맞서서 주인공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끝까지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죠. 힘들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이 되는 것이죠. 상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주인공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목표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열광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쭉 읽다 보시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이 마귀의 세력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키게 만든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도 역사를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사단 마귀도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을 동원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드시 그 인물들의 배경에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함께 등장을 할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대적하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 명, 다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한 민족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 왕정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국가가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왕조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통치한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지식이 이제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악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과 산당을 없앴던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든 왕조가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정점을 찍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한 시대가 가장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가장 악한 영의 힘이 강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그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서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예.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다니.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영향력은요, 구약시대 이후 신약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영이 신약시대 세례 요한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첩경을 준비하게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가운데 그의 영이 신약시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은요, 엘리야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연코 엘리야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그가 사역했을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거역하고 악했던 왕인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점점 어떠십니까? 재밌어지지요. 네. 지금 하나님 쪽에서의 베스트 선지자와 악한 사탄 마귀의 베스트 악한 왕이 붙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종이 활동하던 시기에 실제로 그 땅을 통치했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던 마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이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사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 지금의 레바논인데요, 두로와 시돈의 군주였던 제사장 에드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벌써 바알 신을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 시돈 땅은 완전히 바알 신의 메카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의 원산지였어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의 딸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뭐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 어쩐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뻔하지요.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아합 왕을 설득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왕비의 권한으로 무차별 학살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대부분이 이세벨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셨으면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자, 엘리야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갈멜산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의 완승이었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월가월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양 세력 간의 다툼이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되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뉴스와 언론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승전보를 대서특필하면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악한 영을 박멸하였다, 악한 세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은 거기에서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 공격을 받거나 상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말씀을 봅니다. 예배해요. 다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기도 하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더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여왕 이세벨은요, 자신의 사람이 완전히 몰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것이다 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신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가 생명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은 당연히 엄청난 공포 속에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상황은 지금 다르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하다가 죽은 선지자들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해가 가지만, 아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웅 엘리야가 무너지는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속이 상하고 그렇게 큰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요, 초자연적인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는 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웠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뜨겁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이제 자신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그 찰나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는 엘리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을 거야. 다른 살 길은 전혀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육체적인 연약함 앞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공황과 경제적인 악순환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두움과 공포 속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그 공포 때문에 붙잡혀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성도가 되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얻고 역사를 경험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로서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은혜 가운데서도 후에도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아주 무력하게 넘어지고 좌절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 혼자만 남겨두셨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2021년도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할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일까요? 능력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상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코로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신 분이실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교회 오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영화가 아니라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재작년에 성도님들과 함께 롯데 시네마에 가서 관람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딸 소연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집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연이어서 정말 거짓말처럼 아내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집사님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집사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몇 달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이 주님 곁에 가시기 전에 찍은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잠깐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 스페셜 암 교회 오빠 편의 이관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하게 무너져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들을 공영방송을 통해 세상을 향해 오픈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게 묻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모습은 적잖은 충격을 던진 듯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제게 주어진, 그리고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주를 믿는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투병했던 그 시간들, 몸과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촬영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사님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하고 그 아픈 부분을, 힘든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하냐고, 공개하냐고. 왜? 그때 이 고 이간희 집사님이 대답을 하지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서 더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잠깐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지금 생활이 이런데,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가 죽게 생겼는데, 병들고 나약해져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여러분, 욥이 정말 자녀가 다 죽고 그의 전 재산을 잃고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에 욥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정말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음의 먹구름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님께 아주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무슨 기도였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드리나 생각이 드시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엘리야에게 참 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쳐 울리더라고요. 엘리야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가 바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가장 뛰어난 영성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바알신을 숭배한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대단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도 대단하지만, 자신이 지금 두려워 떨릴 때에,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드러내는 영성이 저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열조보다 낫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열어 보이면서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열어 보였더니 다시 저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솔직히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내 원수는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비웃고 내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원수를 전멸하시고 그의 후손들과 모든 자손들을 멸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정말 끔찍하리 많지.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증오하고요, 하나님께 그러한 증오심을 분출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나 할 정도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버려짐에 대한 솔직한 애통의 외침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힘든데 안 힘든 척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쿨한 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왜 나를 아버지 버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한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너 약한 모습을 보이냐? 왜 그렇게 내 앞에서 우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정과 상한 심령을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신 것 같다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속상한 마음을 보이세요.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위험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밉다고 싫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런 고백들이 점점 주님 손에 이끌려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오의 기도가 점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되고, 용서의 기도가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렸던 그 기도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증표로 아주 평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계획을 엘리야에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다 죽고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해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소개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은 아합 왕의 몰락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뒷장인 열왕기하 2장에서 아합의 몰락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야의 승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공포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공포와 아픔을 솔직히 주님 앞에 토로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던 모든 계획을 엘리야에게 공개하셨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솔직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픔의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라는 거예요. 내 100%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보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는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강한 척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다가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해야 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여러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싸우는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 정도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 보이십시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정말 지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눈물을 흘리세요. 아파하십시오. 소리를 지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2021년도에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